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8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374면에 있습니다. 374면 오면 이어서 있습니다.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 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살문나이 숫곳에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의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이 대답하되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9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갈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했지만 여러분, 아멘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우리 구호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구호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했지만 잘 안 되는 일들도 많아요, 그죠? 뭐든지 다 잘 되고 있군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오늘도 은혜를 나눌 텐데, 하나님, 우리도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어떡하지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비록 피곤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그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더 돌아보도록 합니다. 기드온이 전쟁이 끝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제로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 그들은 도망가였고 두 방백이었던 오렙과 세업은 끝까지 쫓아가 이제 이 에브라임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처형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렙과 세업을 잡는 일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싸움을 걸어옵니다. 참 웃기지요. 아니, 일 잘해놓고는 시비를 거는 겁니다. 저는 일을 좀 잘하고 나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잘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겸손해지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우리를 전쟁에 동참시켜주지 않았느냐, 왜 이 싸움에 너희들만 싸우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넣지 않아준 것에 대하여 불평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시비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에브라임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잘 감당하고도 다투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기드온이 참 훌륭한 모습으로 접근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싸움을 걸어와도,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도 똑같이 맞닥뜨려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상대방이 아무리 그런 시비를 걸어와도 우리는 이 포도에 만물이고 당신은 끝물이다. 우리는 시작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마지막이다. 너희들이 훨씬 더 좋은 포도 열매다. 너희들이 훌륭한 거 다 했다. 우리는 한 것이 별로 없다. 실제로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그렇지 않다고. 저는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을 보거든요. 자기가 열심을 다했지만 정말 회장으로서, 또 목장의 리더로서, 교사로도 정말 열심을 다했지만 모든 공은 다른 분들에게 다 돌려주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드온이 바로 그렇게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다 공로를 올려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에브라임의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죠. 기드온이 이 모든 사실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시비를 거는 이게 사실은 사실에 근거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시비를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이때 이 기도원은 정말 낮아지는 모습으로 상대를 잘 높여줌으로 말미암아 풀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2절 13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라. 뭐가 좁아진 것이라? 마음이 좁아진 것이라.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뭘 넓혀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방법은 마음을 넓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보고 상대방의 생각을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상대방을 어떻게 조금 더 높여줄까를 고민해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많이 춥습니다. 많이 추운 이 날씨보다도 저는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훨씬 더 뜨거워져 가지고요. 다 품어줄 수 있고 다 녹아줄 수 있는, 녹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원이 에브라임을 향하여서 낮아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또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주어진 자리에서 일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하나가 되게 하는 말이 아니라 깨어지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군가 뭘 말을 하는데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관계를 안 좋아지게 하고 이런 서운한 말을 하게 하고 이런 그런 경우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뭘 말을 하면 시비를 걸려고 그러고 뭘 말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을 가지고 정말 이 좋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별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그렇게 투정 부리고 남 탓하고 있고 이 모든 일들 앞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그때, 여러분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때 기도원은 적절한 말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말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게끔 하는, 마음을 풀어주고 서로 연합을 이루어주게 하는 그런 말을 했었던 거죠.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모임에서 또 그 원래회라든지 혹은 재직회라든지 어떤 모임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필요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언변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입술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회를 세워가도 재직회를 세워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 거 보면 왜 저런 말을 하지? 저런 말을 할 필요가 있나? 라는 말을 할 때 때로는 그 말하는 게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화가 나고 사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회의할 때. 그때 적절한 말로 화해가 이루어지고 적절한 말로 관계가 풀어지게 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방언이 나타납니다. 그 방언이 또 놀랍고 신비로운 언어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언어가 새로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를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져서 적절한 말로, 아름다운 말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23절, 그래서 이 말씀 주셨죠? 같이 합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려고 그러면요, 모든 교우들이요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을 할 때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 저는 여러분 부모의 역할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감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부부의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가 정말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때는요, 여러분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을 할 때 진짜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피곤하여 지쳐 있는 이 기드온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이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었지만 기드온은 그들의 불평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여움을 풀어줍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너무 지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지쳤다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정말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추격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숫곳에 이르렀을 때에 기드온은 함께하고 있는 300명 그들이 지금 미디안의 왕인 셀바와 살문나를 좀 추격하고 있는데 너무 피곤하여 가지고 너무 지쳐 있어서 떡을 먹어야 되겠다, 배고프다라는 겁니다.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힘이 쌓여서 싸우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은 배고파도 싸움을 하죠, 그렇죠? 배고파도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정말 싸우려고 그래도, 전쟁하려고 그래도 힘이 있어야지 전쟁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힘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숫곳의 방백들, 그들은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미디안의 이 왕들인 셀바와 살문나가 너희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냐, 기드온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전쟁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눈앞에 미디안의 왕들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지 않냐, 만약에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도와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드온은 미디안 왕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고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도와주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에브라임을 향하여서 그 풀어주는 말을 했고 용서하는 말을 했고, 그런 말을 했던 게 조금 전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합니다. 분명히 3절까지만 말씀, 1절, 2절, 3절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화가 나는 상황이 되었을 때 풀어주는 말, 낮아지는 말, 상대방을 높여주는 말, 하나가 되는 말을 했는데 4절에 들어서서 9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못 도와준다, 우리 먹을 거 못 준다 그럴 때에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돌아올 때에, 이 전쟁하고 돌아올 때 너희들 들가시와 찔레가 너희의 살을 찌를 것이라고 그렇게 저주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예화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이라는 말을 빼고, 예전에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어떤 그 부대찌개 집이었었습니다. 부대찌개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점심 때 한참 바쁠 때였습니다.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공양을 하러 온 겁니다. 바쁠 때 공양하러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해봐서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죠? 여러분 점심시간 때 바쁘거든요. 많이 바쁠 때에는 스님도 윤리와 도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좀 피하는 게 좋을 텐데, 그 전에 오든지 그 이후 오든지 하면 좋은데 목탁을 두드리면서, 아마 그분도 절에 다니는 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인이 어쨌든 와가지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이제 공양을 얻으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집 주인이 화가 난 겁니다. 지금 안에 이렇게 바쁜 것 안 보이냐고, 그러면서 좀 이따가 오라고 그렇게 내보낸 겁니다. 스님에게 좀 신경질적으로 내보냈습니다. 스님이 가면서 잘 되나 두고 봐라 이렇게 말하고 가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안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잘 되는지 두고 보라고 그런 말하면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 참 무섭다. 무섭다. 그냥 조용히 있다가 다시 오면 될 텐데 잘 되는지 두고 보라 이런 말을 하는지, 제가 볼 때는 그 스님은 땡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마을에 점쟁이 비슷한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드온이 어제의 모습과 오늘 모습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따가 지도를 한번 보게 될 텐데, 지도 지금 볼까요? 지금 보십시다. 지도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하늘 색깔로 보이는 게 갓 지파가 소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중간에 쭉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요단강이죠.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여러분 볼 때 오른쪽에 보면 숫꽃 보입니까? 숫꽃 보입니까? 그리고 조금 더 보면 브누엘도 보입니까? 조금 동그라미 안에다 두었잖아요. 이 거리, 그러니까 오브라도 있고, 오브라임이 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쭉 아마 저 위에일까 밑에일까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에브라임은 산간 지역입니다. 산간 지역. 저기에서 지금 에브라임을 만났고 숫곳으로 왔다라고 하는 이 거리를 성경학자들은 한 100km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100km가 어디 정도 되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천안까지 거리가 100km입니다. 가깝습니까? 뭡니까? 당시에 오늘날처럼 뭐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가다 보면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있지만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배가 고픈 상황이겠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많이 배가 고프겠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숫곳과 브누엘 이 사람들이 좀 도와주는 게 어떨까? 그리고 또 그거 안 도와줬다라고 기도원은 또 저주하듯이 우리가 전쟁하고 돌아오는 동안에 너희들 이 들가시하고 이 찔레가 너희들 찔러가지고 너희들 상처를 줄 거라고, 너희들 망하게 할 거라고, 뭐 그렇게 피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서 그들은 이제 브누엘, 처음에는 숫곳이었고 그 다음에 브누엘에 이르렀을 때인데 브누엘 사람들도 똑같이 반응하는 겁니다. 숫곳하고 똑같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돌아올 때는 이 망대가 다 흐르지게 할 것이라고, 다 무너지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너무너무 속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떤 교훈들을 얻어야 되는가를 점검해 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 아무리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랄지라도 피곤하여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사사기는 그냥 사사로이 해석하고 사사로이 받아들이는 전쟁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사기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고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미 요수아도 마찬가지지만 사사기는 더더욱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도원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맞죠, 그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을 향하여서는 또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쯤 되면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로 표현한다면 영적인 은혜도 충만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고 배려도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랬는데 때로는 우리가 지쳐가지고 용납을 못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피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는데 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이사야서 40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보시지요. 이사야가 볼 때 모든 인생은 다 피곤한 사람들이고 곤비한 사람들이고 넘어지는 사람들이고 쓰러지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이런 다윗의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 사실 너무 많았어요. 다윗은 내가 너무 피곤하다, 너무 곤고하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말들이요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대표적인 이야기로 여러분 시편 6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너무 피곤하고 너무 곤고하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웠다라고. 여러분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났던지 침상이 물 위에 배가 떠드는 것처럼 그렇게 뜰 정도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여러분 다윗이 눈물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 다윗은 물맷돌 하나 가지고는 뭐 이 골리앗도 죽였던 사람. 다윗은 뭐 막대기 하나 가지고도 뭐 고마가도 싸울 수 있고 사자하고도 뭐 그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알고 보면 다윗의 마음은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탄식함과 죄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어서 고통에 빠질 때에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는지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시고 있고, 와,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38절 8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며 신음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내가 피곤하다, 너무너무 피곤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도 그렇잖아요. 엘리야도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바알과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18장에서 승리했는데 19장에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웁니다. 막 너무 힘들어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나 그만 데리고 가세요. 나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나 못 살겠어요. 이런, 그게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엘리야가 막 하나님 불 주십시오, 막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막 모든 재단을 다 태울 만큼 대단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뒤를 돌아서면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쳐서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죠, 그렇죠? 일어날 힘도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밥 먹어라, 식사하세요. 식사할 힘도 없어요. 그냥 누워있고 싶을 때도 있고, 얼마나 힘들든지 출근하기 싫을 때도 있고. 나 집사님 막 출근하기 싫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새벽에 막 일어나가지고 출근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일어날까? 우리 새벽기도 마치고, 자주는 아닙니다. 아주 간혹, 그게 아주 간혹이 오늘이었어요. 오늘 새벽에 이제 저희 아내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밥을 먹고 집에 가야 되겠다. 집에 가가지고 저희 아내가 너무 피곤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밥을 사줘야 되겠다. 점심 때 사줄 수도 없고 저녁에 사주기도 어렵고 아침이라도 사줘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아주 비싼 거 6,000원짜리 밥을 사줬습니다. 아침에 사주면서 보니까는 세상에 아침 5시에 문을 연다는 거예요. 5시에 식당 5시에 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납니까? 3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가 밥을 먹고 있으니까는 우리가 또 이 아침에 어디 공사하는 곳에 일하러 온 사람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바로 눈치를 딱 채더라고요. 새벽기도 갔다 오시는가 봐요. 바로 맞추더라고요. 예, 맞다고. 어떻게 새벽에 6시,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5시에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가 봅니다. 그렇게 힘겹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이 다윗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피곤한 것이죠. 엘리야도 피곤하고 바울도 모든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피곤하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나는 이 곤고한 이 나를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었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방법이었구나. 예수님밖에 나를 구해낼 사람이 없구나. 그럼 그것도 그것을 바울이 알게 됐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피곤하여 지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피곤하여 지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송교 영신 예배를 마치고 그 주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지, 우리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란 뭔지,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살아가는 그 능력이 진짜 어떤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 계속해서 새벽에 성경 읽기 표라든지 혹은 기도 일기라든지 이런 거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마음 안에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2024년도에는 어떤 행사들, 전도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저것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먹는 훈련들, 말씀을 먹는, 예를 들어서 말씀 사경회라든지 말씀 통독의 시간이라든지, 그래서 또 중간중간에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서 우리가 조금 영적인 말씀을 먹고 말씀을 훈련하는 시간 좀 가져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니까 오늘 말씀을 주는데,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열심히 말씀을 먹고 피곤하여 지쳐 있는 삶을 빨리 해방되어야 된다. 이것을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만만히 하지 말고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 피곤하면 낙심되고 피곤하면 지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피곤한 존재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에게 탈진 온다 그랬지요? 왜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탈진 오는가?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을 많이 먹었지만 몸으로 일하지 않을 때 탈진 옵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들어 누워 자면, 여러분 밥을 먹고 들어 누워 자기 때문에 몸이 더 건강해집니까? 더 피곤해집니까? 더 피곤해집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양식을 먹었어요? 일하지 않잖아요. 봉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들어 누워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도리어 탈진 옵니다. 말씀을 먹었는데 탈진 온다고요. 두 번째는 반대 경우입니다. 일은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말씀을 먹는 훈련들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탈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지요. 세 번째입니다. 건강의 문제입니다. 건강 관리가 안 될 때도 탈진 옵니다. 체력이 안 됩니다. 어떨 때는요 잠은 많이 잤다 그러는데 피곤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미 만성 피곤함이 그의 삶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간 때문입니다. 간 때문이야. 간 때문입니다. 혹은 간이 아니라 혹은 신장의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신장. 그래서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내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잘 쉬어야 됩니다. 잘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선교사님들 중에도요 탈진하는 분들 꽤 많아요. 선교사님 중에 전에 사역을 할 때 이제 이 저쪽에 캄보디아에 선교를 간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 선교사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사역을 너무 열심히 매진하다 보니까 이제 탈진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스러운 장면까지 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로 거기에 방문하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선교사님을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 선교사님은 또 우리에게 선교지에 방문했으니까 함께 또 협력하여서 뭔가를 자꾸 경험할 수 있도록 좋은 경험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너무너무 애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선교사님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너무 오래도록 열심히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캄보디아에 이런 8월 달에 가면요, 와 정말 따뜻합니다. 날씨가 얼마나 따뜻한지 낮에는 무조건 그늘에 가서 자야 됩니다. 얼마나 더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선교사님과 같이 그냥 쉬어라. 선교사님에게 중요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더라고요. 선교사님을 돕는 방법은 선교사님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는 겁니다. 선교사님의 피곤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놀아주는 것, 사역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밥 먹고 노는 것, 이것이 때로는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와주는 것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해수욕장 가고 하루는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놀고 그런 사역을 한 반 이상 하다가 돌아왔던 기억도 납니다. 그랬는데 선교사님이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역에 매진하다 보니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이제 탈진해 있는 상태에 있더라고요. 청소년 사역이나 혹은 청년 사역자들 가운데도요 탈진해가지고요 엉뚱한 짓 하고 또는 실수하고 큰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목회자들도 종종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말씀드렸잖아요. 먹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쏟아내야 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하면요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탈진해버리는 이런 목회자들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사역하면서 청소년, 청년 사역했던 분들 중에요, 야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리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랄지라도 나도 지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도 혹시나 지쳐가지고 새벽에 못 일어나거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혹시나 제가 이런 일이 있거든 피곤하여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멘 안 하시는 분도 계셔갖고 제가 참 우리도 다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피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교훈은 그들은 함께 해야 할 사역에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입니다. 이 동참하는 것은커녕 협조도 하지 않았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6절입니다. 시작.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피곤하여서 여러분 지쳐 있을 그때입니다. 그런데 숫곳에 이르렀을 때에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다 피곤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피곤하나 추격하였고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피곤하나 그 앞부분에 봐야 될 말씀입니다. 4절 앞부분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 함께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력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5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그곳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 나를 따르는 백성이 300명 아닙니까? 그죠?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함께해야 할 사람들, 이런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굳이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함께 구조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지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돈 냈다, 그래서 뭘 나누어 주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 함께 협력하고 있다, 이러면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목사님 그냥 그거 돈 보내주면 되지요, 뭘 그런 고생을 합니까? 예, 우리는 사서 고생할 사람들입니다. 사서 고생하는 것을 아름다운 미덕으로 여겨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연탄 배달을 합니다. 연탄 배달을 하는데 집 앞에 문 앞에까지 연탄 은행을 통하여, 아니 연탄 회사를 통하여 안에까지도 갖다 놔 달라고 말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가가지고 100m 줄 서가지고 나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 마음 안에도 아니 그런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을 왜 하는지 모른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함께 만들어져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연탄을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장을 나눠주면서 그 사람이 또 연탄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세워져 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훈련해 가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연탄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뒤집어서 주는 사람이 있고 옆으로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자꾸 그렇게 주냐고, 받을 때 내가 다른 사람 줄 때 힘들다고, 왜냐 마지막에 그렇게 주다 보면 쌓을 때 힘들다, 그러니까는 이왕 줄 거 네가 편한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받기 좋은 대로 주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탄을 배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경험해 보셨죠? 저만 경험했나요? 예, 연탄을 배달할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배달하다 보면, 나누다 보면 우리가 받는 사람이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에 쌓는 사람이 잘 쌓을 수 있도록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만약 연탄을 던질 때도 마찬가지겠죠. 연탄을 던질 때도 우리는 그 많은 거리에서 한 일은 없지만 연탄을 던지는데, 여러분 연탄 던지고 싶은 사람의 마음대로 던져야 됩니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던져야 됩니까? 그렇죠. 연탄을 던질 때는요, 내가 던지고 싶은 대로 던지는 게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주목하여서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것은 저 강원도에 저 고랭지 그 배추 나올 때 보면 배추를 던지는 사람들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안 보고 던지는데요, 정확하게 맞추어서 던지잖아요. 워낙 숙달을 잘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 던질 때 자기가 던지고 싶은 사람 던지고 싶은 방향으로 던질까요? 받는 사람을 의식하고 던질까요? 분명합니다.
받는 사람을 의식해서 던지는 거죠. 이런 그것이 바로 하나됨,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함께 해야 할, 동참해야 될 이 사역을 동참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봉사 실명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봉사할 사람, 화장실을 청소할 사람, 본당을 청소할 사람, 이렇게 이제 이름을 정하고 붙여 놓았습니다. 보니까 어느 누구는 어디 있고 누구는 어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모든 짐을 더 넘기실 겁니까? 주목하셔야 됩니다. 화장실의 이름이 땡땡땡 어느 집사님, 차에는 누구, 주일학교 예배시대는 누구, 이곳은 제가 섬기는 곳입니다 라고 써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구경만 하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제 거기는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우리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청소해야 되는 것은 본당만 하면 되는 거구나. 이제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사람은 땡땡땡 누구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나몰라라 해도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협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여러분 만약에 쓰레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쓰레기가 떨어진 것을 보고 쓰레기 담당자가 땡땡땡 집사님이네. 집사님에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화장실에 쓰레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빨리 치우세요 라고 해야 됩니까? 본 사람이 치워야 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협력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은 그 어떤 이가 해야 될,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통하여 수꽃과 분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너무 엽기적으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얼마나 잘못했길래 떡 좀 안 줬다고, 떡 그거 안 줬다고 하는 말이 올 때 들가시하고 찔레가 너희들 찔러올 것이라고, 너희들 돌아올 때에 망대가 다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기도원이 이렇게까지 화가 난 이유는요, 기도원이 화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요, 다시 한 번 더 그림 볼까요? 다시 그림 띄워주세요. 아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색깔별로 막 구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숫꽃, 브니엘, 이 지역, 여러분, 그 지역이 어디죠? 여러분, 그 위에는 므낫세 지파 이런 이야기 다 했었는데요. 여러분, 중간에 갓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갓 지파의 사람입니다. 자, 말씀드려보지요. 여러분, 그는 이방인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한민족입니다.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협력하기는커녕 미디안 사람이 두렵다고, 미디안 사람들이 우리 와가지고 공격하면 어떡하냐고, 그거 걱정하면서 우리 못 도와준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못돼 먹었습니까? 기도원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요, 그들에게 기도원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른다,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이제 2024년도 이제 1월달 중순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곳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눈이 오면 아이고, 교회는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아이고, 눈이 오는데 집사님 고생할 텐데 어떡하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눈이 오면 여러분이 빨리 교회로 뛰어와가지고 내가 눈을 치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집니까? 하나님은 왜 이 숫꽃과 이 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것처럼, 기도를 통하여서 너무너무 속이 상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희들도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아니냐, 너희들도 같은 사람들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들, 전도하는 훈련들, 말씀을 먹는 훈련들, 이런 거 많이 가져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요, 기도할 때 생각해 보십시다. 주일날이 아니 평일날 낮에 기도하러 여러분 혼자 와서 본당에서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2명, 3명, 4명 같이 어울려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게 힘이 날까요?
새벽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기도하고 나머지는 우리는 그런 책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협력하는 마음,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 전도 활동을 하는데 이것은 누구는 전도팀이니까 하고 누구는 아니야, 전도팀 아니니까 우리는 안 가도 돼, 아무런 상관없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7절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근데 권능을 주시는데 둘씩 보내어서 짝을 지어 보내고 있다라는 것은 협력하여 나가면 그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멘. 맞죠, 그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3위로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일을 삼위일체 연합을 이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이렇게 연합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성도가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합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전도서 4장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삼겹줄, 세겹줄이 되어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강력한 하나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한 몸 지체를 말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라고,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서로 연결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는데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여러분, 우리도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을 볼 때마다 내가 저 약점을 채워줘야 할 일을 해야지라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목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할 때, 목회 사역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동력자가 많으면 목회 성공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이 많으면 목회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면 목회의 성공은 동력자가 많으면 목회 성공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부장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많으면 성공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동력자가 많으면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죠? 동력자가 많으면 성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겠죠. 목장 인원이 얼마나 많으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그들이 나의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에브라임은 협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에브라임은 교만해가지고 그들이 두들거리면서 뭐 이런 둥 저렇든 뭐 이야기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수컷과 분우엘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 놓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미디안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분별력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려고 하는 그런 수고들, 이게 진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뭐한다? 분별한다. 이런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분별력을 가지는 겁니다. 가장 아픈 것은 가지파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가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고 있는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믿음의 사람도 피곤할 수 있다. 사역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피곤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사람에 대하여 탓하지 말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 있다면 피곤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협력하는 것, 동력자가 되어주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 앞에 협력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아닙니까? 특별히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 낙심한 이들,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 그들을 찾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떡을 나누어 줘야 될 사람, 라면을 나누어 줘야 될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전거해 주어야 될 그 사람이 누군가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연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수꽃과 분일,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12지파의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혹시나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풍산교회가, 아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